네, 반갑습니다. 겨울을 재촉하는 비가 주룩주룩 내리고 있습니다. 내일은 상당히 춥다고들 하는데 어떻게 김장들은 잘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가남복지마을은 오는 27일 아주 추울 때 김장을 한다고 합니다. 원래 김장은 날씨가 추울수록 맛이 있다고 하니 기대해 볼 만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또 3년차 통성경학교 과정도 끝날 날이 멀지 않았으니까 힘을 내시고 열심으로 마무리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또 계속해서 통성경학교 뭡니까? 성경전도, 성경의 중요한 그런 배경들을 이 얘기로 스토리로 전도하는 그런 과정이라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그 가운데서도 성경전도 가운데서도 43과 5대 제국과 예루살렘 성전과의 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 제국에 비해서 성전은 보잘것없어 보일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성전에 임재해 계신 하나님이 5대 제국은 말할 것도 없고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수르 제국과 예루살렘 성전, 바벨론 제국과 예루살렘 성전, 페르시아 제국과 예루살렘 성전, 헬라 제국과 예루살렘 성전, 로마 제국과 예루살렘 성전 살펴봅니다. 먼저 예루살렘 성전과 하나님의 백성들, 제사장 나라를 배우며 자라는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하여 그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간 이후에 애굽의 총리가 되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있던 그 아비 야곱과 그리고 그 형제들이 이제 이집트로 이주해가지고 430년 지나는 동안에 큰 민족을 이루었고 모세를 지도자로 취급하여 이스라엘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오직 제사장 나라 거룩한 시민으로 그렇게 지향점을 분명히 하고 태어나 그리고 어릴 때부터 교육을 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이 장성했을 때 이방이 부러워하는 제사장 나라 이스라엘이 되었던 것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다윗 왕 때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며 그들이 다윗을 위해 집을 지으니 다윗이 여호와께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그렇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시고 세우신 이스라엘의 그 중심, 제사장 나라 거룩한 시민으로 삶을 살면은 하나님께서 높이십니다. 솔로몬 때도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이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이방 나라 왕들로부터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하나님의 은총을 보여주신 것이죠. 세 번째, 북이스라엘 10지파는 여로보암의 길로 200년 동안 예루살렘 성전과 멀어지는 이스라엘이 되었다. 그러니까 솔로몬 아들 르호보암 때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의 10지파를 데리고 북이스라엘을 이제 건립을 하고 그 여로보암부터 19대 왕 약 200년에 걸쳐서 한결같이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고 예루살렘 성전과 하나님의 율법을 멀리하는 타락한 이스라엘이 되고 말았다. 그래서 그
200년 동안의 역사는 어떻게 했느냐? 여로보암 때 애굽의 조공을 바치다가 예후 왕부터는 아수르의 조공을 바치다가 결국 BC 722년 아수르에 의해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그 부끄러운 이름, 조롱받는 이름 사마리아인이 시작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루살렘 성전과 율법과 멀어진 이스라엘,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멀어진 관계가 멀어졌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남쪽 유다도 BC 586년 결국 북이스라엘이 망한 지 150년쯤 지나서 남유다도 바빌론에 의해서 멸망을 하고 소위 말하는 유대인이라는 이름이 그때부터 시작됩니다. 바벨론 포로 중에서. 자, 이 도표를 여러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몸과 하나님의 성전, 그리고 교회와 그리스도인 같은 말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너희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다 말씀을 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보혈로 구속받은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 믿는 자들이 모인 공동체가 교회, 그리스도인이 바로 교회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바로 성전이고 교회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것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제사장 나라라고 하는 것은 모세, 그때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언약궤. 솔로몬 때 성전을 건축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다. 바로 참 성전된 메시아. 그리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기를 46년 동안 지어오는 저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그 46년간 건축되어 온 그 성전이 참 성전이 아니라 진정한 성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참 성전이라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면 사흘 만에 부활한다는 말입니다. 원래 성전의 의미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전은 죄인이 거룩한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통로.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죄를 지으면은 하나님 관계 회복 위해서 짐승을 잡아 그 생명들은 피를 흘림으로 희생 제사를 통해서 죄 사함 받고 용서를 받고 관계 회복되었습니다만은 그 율법에 따라서 짐승의 피로 제사하는 것은 그림자요. 실체는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 짐승이 아닌 흠도 점도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값으로 생명들은 피 흘리고 죽으실 때 죄가 완전히 사함받고 하나님과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 뭘? 바로 인류의 구원의 길을 다 이루었다. 그러면서 성전 휘장이 찢어져서 이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용서를 받고 관계를 회복할 수 있게 되었다. 자, 그런가 하면은 이제 이 제국과 제사의 관계를 우리가 살펴볼 것입니다. 이집트와 광야 제사, 그렇죠. 이때는 아직까지 성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애굽에서 나가게 하라. 광야에서 제사를 드리겠다. 그런데 바로가 허락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저들이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그때부터 이제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졌고 그리고는 성전을 건축하고 이제 5대 제국과의 성전 관계가 이렇게 이루어지고 되었다. 자, 먼저 아수르 제국과 예루살렘 성전. 자, 아수르 제국과 예루살렘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200년간 저버린 북이스라엘 처벌을 위한 도구가 바로 아수르다. 성경에 그래 나옵니다. 아수르 사람은 화했을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이고 그 소리 몽둥이는 내 분노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을 점령한 아수르가 이제 남쪽 유다, 뭐 적은 나라죠. 남쪽 유다도 함락시키기 위해서 공격을 했을 때 그때 히스기야 왕입니다. 그는 국가적인 위기 앞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나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에도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만국이 주 여호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이런 히스기야와 이사야의 기도를 듣고 예루살렘 성전을 포위했던 아수르 제국 군대 18만 5천 명이 하루아침에 전부 다 멸망합니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뭐 역사가들은 패스트병이 밤중에 돌아서 다 멸했다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바벨론 제국과 예루살렘 성전 관계를 살펴봅니다. 자, 이제 북이스라엘 망했고 남유다가 남았습니다만은 아수르의 공격은 이렇게 히스기야 때 또 이사야의 그런 협력 관계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아수르를 물리치고 그 다음에 바벨론 제국이 일어나서 물론 아수르 제국을 멸하고 바벨론 제국이 일어나서 그리고는 그 당시 예루살렘 성전에 제사하는 사람들의 자세는 성전 뜰만 헛되이 밟는 형식적인 그런 신앙에 빠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벨론 제국 느부갓네살 왕에게 포로되어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하십니다. 이 바로 하나님의 세계 경영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자, 예레미야 25장 9절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종족과 내 종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을 놀랭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은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성전을 파괴합니다. 완전히 예루살렘 성을 불태워버리고 맙니다. 왜 그렇게 됩니까?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왜 아수르 제국에 망했느냐?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멀리 떠났다. 그거는 다른 말로 하나님과 율법을 멀리했다는 것입니다. 죄송해요. 그리고 남유다가 왜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그렇게 멸망을 당하느냐? 뜻도 말할 것도 없이 성전을 멀리한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율법을 멀리하고 우상 숭배에 빠졌기 때문에.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게 되고 맙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제국 페르시아 제국과 예루살렘 성전 관계를 살펴보면은 이 페르시아 제국 고레스 왕은 지방화를 점령한 지방을 활성화시키면서 그런 정책과 더불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고 귀한 명령을 내려줍니다. 참 은혜로운 말이 에스라 1장 2절 3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어요. 파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페르시아의 고레스가 하나님도 알지 못하는 일이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하게 되었을까요? 그건 바로 역사를 알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페르시아 고레스가 바빌론 마지막 벨사사를
멸할 때 그 자리에 누가 있었느냐? 바로 다니엘이 있었고, 다니엘은 하나님을 증거합니다. 당신의 이름이 벌써 상당히 오래전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었고, 이사야서에 기록되어 있었고,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우리가 바벨론 포로된 지 70년 만에 해방되리라고 했습니다. 고레스가 깜짝 놀라죠. 그래서 바벨론 제국은 중앙화 정책이라면 페르시아 제국은 지방화 정책을 펴고, 그러면서 아울러 예루살렘으로 귀환하여 성전을 건축하라. 이는 또 페르시아 제국 입장에서 볼 때는 이런 지방화 정책을 통해서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많은 세금을 거두어들임으로 황금의 제국 페르시아 미래를 위한 투자라, 이렇게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단순한 유대인들의 귀환뿐만 아니라 그 지방화 정책을 통해서 경제 활성화를 이루고 그래야 제국의 부를 이루는 그런 수준 높은 정책이 있었다. 그리고 페르시아 제국의 귀환 명령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1차 스룹바벨, 2차 에스라, 3차 느헤미야, 이렇게 지도자들이 돌아와서 1차 때 성전을 건축하고, 2차 에스라가 와서 율법을 교육하고, 3차 느헤미야가 들어와서 성벽을 재건하고. 그러나 하면은 또 페르시아에 남은 이들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도성수산 한 유대인의 이름은 모르드게, 또 모르드게의 사촌 누이 동생 누굽니까? 에스더. 그 외에도 많은 유대인들이 그 페르시아 수산성과 페르시아 전역에 남아 있었고, 일찍이 또한 아수르 제국 때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포로로 잡혀간 자들도 역시 흩어져 있다가 돌아오는 자들도 있었고 남은 자들도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무튼 귀환 명령을 받아들이고 1차 귀환하여 스룹바벨 성전을 건축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3명의 선지자가 노력한 결과다. 뭐냐?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에서 70년 후 포로가 귀환할 것이다, 이런 소망을 전해주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율법을 멀리하고 우상을 숭배한 결과로 하나님의 진노로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은 망하지만은, 그러나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게 바로 생명의 길이다. 그러나 70년이 차면은 다시 재교육을 통해서 극상품 포도나무, 포도 열매와 같이 된 자들이 일어나 돌아오게 된다. 그래가지고 예레미야가 포로되기 전에 예언을 했고, 그리고 다니엘은 1차로 포로로 잡혀가서 바빌론과 페르시아 왕실에 노력을 하면서 제국 변동의 밑그림을 보여줍니다. 바빌론 제국이 영원하지 않다. 그리고 페르시아 제국이 일어나고, 그리고는 또한 헬라 제국, 로마 제국이 일어나고, 이런 제국의 변동의 밑그림을 가지고 이스라엘의 소망을 심어줬고, 에스겔, 바벨론에서 포로들을 향한 설득과 새 성전 조감도를 줌으로 설명해 줌으로 희망과 소망을 심어줬다. 자, 네 번째로는 헬라 제국과 예루살렘 성전 관계. 헬레니즘과 예루살렘 성전 중심의 히브리 사상, 헤브라이즘이라고 하죠. 여기는 인본주의고 히브리 사상은, 헤브라이즘은 신본주의입니다. 그래서 이 인본주의가 유일신 하나님을 섬기는 이 헤브라이즘을 무시하고 강압적으로 헬라화 시키려고 할 때, 이로 말미암아 성전 모독 사건이 일어나게 되고, 바로 그거는 주전 167년 안티오쿠스 박해 절정으로 예루살렘 성전 안에 제우스 신상 세우고 대지 희생 제물을 드리고 할례 행한 부모 아기들을 살해하는, 반대하는 하시딤들을 살해하는 이런 사건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마카비에 의해서 혁명이 일어납니다.
그 동기를 보면은 모데인의 제사장 마따디아 제우스 신을 위한 제사를 명령하는 안티오코스 4세 특사와 이를 실행하는 젊은 제사장을 죽이고 5 아들과 추종자들과 사막으로 대피를 합니다. 안티오코스 4세가 안식일날 유대인들이 숨어있는 동굴을 막 1,000여 명을 학살하고 대학살로 인해 하시딤 세력, 마따디아 세력 연합 무력 항쟁이 일어나고 유다 마카비 지휘 아래 3,000명의 게릴라가 리시아서 53,000명 군대와 전쟁을 이렇게 승리를 하게 되고, 그래서 결국 이 이들이 물러가고 리시아서 군대가 물러가고 비로소 독립하여 성전을 청결하여 수전제를 만들고, 그래서 성경에 수전제라는 말에 이 배경이 여기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유다 마카비 승리와 안티오코스 4세 죽음으로 리시아서 장군과 타협하여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하고 유대인들의 종교 자유가 쟁취되고 이를 기념하는 수전절이 시작되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로마 제국과 예루살렘 성전 관계. 첫 번째, 유대 역사를 통한 예루살렘 성전 이야기를 학습한 로마 제국. 그러니까 이 유대 역사를 쭉 살펴보면서 페르시아 제국과 관계, 그 다음에 헬라 제국과의 예루살렘 성전, 이제 드디어 헬라 제국이 망하고, 왜 헬라 제국 때 완전히 유대인을 헬라화 시키려고 하면서 성전 제사를 못 오고 가니까 마카비 혁명이 일어나고 굉장히 고초를 겪었던 것을 로마 제국이 학습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 제국은 어떻게 합니까? 유대인의 성전 중심주의를 이용한 로마 제국이 됩니다. 그래서 헤롯 성전, 다시 말해서 헤롯 왕으로 말미암아 스룹바벨 성전을 정축하고 거대하게 화려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헤롯은 헤롯 성전 재건 때 수소 300마리 희생 제물로 바쳤다는 기록이 있고, 헤롯의 친구 마르쿠스 아그리파는 소 100마리를 희생 제물로 바쳤다고 말하고, 헤롯 성전은 높이 45m, 가로 480m, 세로 300m, 굉장히 크죠. 막대한 재원 들여 성전 외부에, 내부가 아닌 외부에 금은을 입히며 화려히 공사를 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잘 보이기 위한 하나의 쇼에 불과하지 내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전 내부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거대한 수도 시설로 희생제물 처리를 신속하게 하는 등 이런 배려를 하게 되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성전을 이용하는 로마 제국을 알아야 됩니다. 유대 분봉왕 제도를 실시합니다. 헤롯과 아스몬 왕조 힐카누스 소녀 마리암네와 결혼을 하게 하고, 로마 총독과 병력은 유대인의 종교 중심지 예루살렘이 아닌 변방 가이사랴에 주둔해서 유대 자치기구인 사내들인 공예를 존중해주고, 그 다음에 로마 유대 명절 기념 특사 제도도 활용을 해서,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교모하게 이용하는,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로마 제국이었다. 자, 그리고 이제 드디어 예수님과 예루살렘 성전 그 역사를 보면은 그 부모가 해마다 6월절에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 그들이 절기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 그리고는 그 후에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또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을 청결케 하는 이런 사건들. 그리고는 주후 70년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합니다. 로마 제국이. 왜 그렇게 했는가? 지금까지 유대인의 자치기구인 사내들인 공예도 인정을 해주고 그들의 종교 중심지인 예루살렘 성전을 거대하게 화려하게 정축하도록 허락도 해주었는데, 왜 주 70년에 로마 제국은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했는가? 여러분, 그 역사적인 배경을 잘 이해하세요. 주후 66년 로마 황제 네로치아 유대 플루루스 총독 때 로마에 바칠 세금이 밀리자 예루살렘 성전 건고에서 17달란트 몰수를 귀하로 폭동이 일어나고 4년간 유대 전쟁이 발발해서, 그래서
결국은 주후 70년 티투스 장군 또는 타이투스 장군이라고 하죠. 이후에 로마 황제가 됩니다. 의해 성전은 불타고 성전 기명은 로마로 몰수를 당합니다. 그러나 남은 유대인들은 마사다 성체에서 마사다 요새 끝까지 저항한 이들은 결국 자결로 종료되고 사내들인 공회도 그로 말미암아 끝이 나고 맙니다. 주 70년. 그때로부터 유대인들은 다 나라도 없이 세상에 뿔뿔이 흩어져서 그로부터 저들은 하나님을 사모하는 회당, 시나고그로 가지고 회당을 세우고 그곳에서 자기들은 유대인들은 예배를 하며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 회복할 때를 기다렸는데 역사적으로 보세요. 저들은 1948년 5월 14일 약 1900년 만에 다시 이스라엘이 독립되고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이런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자, 아무튼 예수께서 성전에 나가실 때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의 보소 이 돌들이 어떠하니 그물들이 어떠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왜? 참 성전된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저 헤롯이 정축한 예루살렘 성전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무너진다고 한 것처럼 주 70년 로마 타이투스 장군에 의해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무너집니다. 그것도 왜 그렇게 되었느냐? 우리가 아는 것처럼 헤롯 왕이 그 예루살렘 성전 외부를 치장할 때 금으로 장식하고 은으로 장식한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제거하기 위하여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지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예루살렘 성전으로 돌아오는 백성들 70년 만에 유대인으로 돌아왔던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한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스룹바벨 성전입니다. 그 다음에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서 유대인 명절 때 가끔 돌아오는 유대인이 있습니다. 흩어진 유대인들, 세계에 흩어진 유대인들. 지금도 이스라엘 나라가 있지만은 그러나 미국을 비롯해서 유럽에 심지어 러시아 이런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에도 보면은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유월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가끔 돌아왔던 것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300년 만에 애굽 노예에서 돌아온 것 이거 역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에 멸망할 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지 않고 애굽으로 가서 노예가 되었다가 300년 만에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800년 만에 사마리아인이 예수님 품으로 돌아오고 여러분 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 망하고 사마리아인이 되었던 지 800년 만에 예수님이 그 땅을 밟음으로 예수님 품으로 돌아오고 지금도 길을 찾고 있을 끌려간 3만여 명의 사마리아 지도자들의 후예들이 이 세상 전체 많이 흩어져 있는데 그들도 모여들고 있다. 어디로?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전으로. 자, 주님은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돌아오라.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두려워서 동산숲에 숨었을 때 아담은 어디 있느냐. 그리고 죄인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방법 5가지 제사. 하나님의 마음은 지금도 돌아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길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아니고서는 우리 죄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내 죄를 해결했고 또 죽음에서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죽음 문제 해결한 나의 죄 죽음 문제 해결 유일한 구원자가 되신다는 믿음을 고백할 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유일한 길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70년 만에 유대인으로 돌아온 거 이게 바로 바벨론 포로에서 다시 돌아와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한 거 알 수 있죠. 또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서 유대인 명절 때 가끔 돌아왔다. 삶의 기반은
흩어져 있는 땅에 두고 예루살렘에는 유대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가끔 오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하나님을 잊지는 않았지만 자신의 삶의 기반이 우선인 유대인들이었다. 그건 바로 1, 2, 3차 파사 제국에서 페르시아 제국에서 귀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오지 못했던 자들, 대표적으로 바로 모로데게, 에서더, 여러 유대인들. 그 다음에 또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 이제 신약 성경 사도행 2장 5절을 보면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유월절 명절을 지키러 왔던 거, 바로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 유대 명절 때 가끔 돌아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사도행 2장에 보면은 뭐 로마로부터 각 처에서 돌아온 그런 예루살렘에 모인 유대인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300년 만에 애굽노예에서 돌아온 그들은 누구냐? 바로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을 멸망하고 바벨론에 세운 총독 그달리아를 살해하고는 바벨론 보복을 두려워한 그달리아 보좌관 요하난이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바벨론 포로 70년 이 예레미야의 권고를 무시하고 애굽으로 도망합니다. 그때 예레미야도 데려가죠. 그리고 출애굽 이전 세대들처럼 애굽으로 가서 300여년간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다가 이집트 헬라 제국 프톨레미 2세 때 히브리어 모세 오경 헬라인 번역 작업을 하면서 아리스테아스 유대인 노예들의 해방 권유를 받아들이게 되고 국고에서 속전 460달란트 이상 1인당 20드라크마, 오래전 끌려 나온 노예 400드라크마 등 국고 비용으로 해방시킵니다. 요세푸스는 12만 명이라고 말하고 아리스테아스 편지에는 10만 명이라고 말합니다. 300년 만에 다시, 그 다음에 800년 만에 사마리아인이 예수님 품으로 돌아와도 이건 뭡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로 아수르 제국이 북이스라엘 멸할 때, 그때 그 사마리아인은 어떤 의미를 가졌어요? 남자들을 잡아서 아수르 제국에 흩어버리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지역에 살던 남자들을 이 사마리아 땅으로 이주시켜서 그 여인들과 결혼시킴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혼혈족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인은 멸시받는 이름이요, 버림받은 인물이요, 유대인들이 상종도 하지 않는 그런 사마리아 땅을 주님이 오셔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주시고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800년 만에 예수님 품으로 돌아오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셔서 너희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그리고는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 요한을 보내어서 그들이 주님 품으로 돌아온 것을 알 수 있고, 지금 마지막으로 길을 찾고 있을 끌려간 3만여 명의 사마리아 지도자들의 후예들, 그뿐만 아니라 아수르 때 흩어졌고 그 다음에 또 바벨론 제국 때 붙잡혀 갔던 흩어진 그들, 그리고 페르시아 제국이 이제 고레스 왕이 귀환 명령을 내릴 때 그때 아수르에 의해서 흩어졌던 자들이든지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됐던 자들 가운데 이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에 귀환한 자들도 있지만은 아직까지도 돌아올 길을 찾고 있는 그런 디아스포라들이 많다 하는 것입니다. 그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택한 백성 가운데 우리 복음을 듣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복음을 듣고 주께로 돌아와 구원을 얻어야 할 백성이 많다. 그 사명을 기억하고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힘써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성경 전도를 통해서도 이런 성경에서 듣기 쉽지 않은 성경을 배경으로 한 역사적인 이런 이야기들을 전해줌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또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성경 전도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